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이고요. 오늘 본문 읽어가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이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히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그 단어는 15장 전체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15장 전체에서 9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왜 그런지 이미 잠언 4장에서 같이 함께 묵상했죠. 왜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위가 드러날 때 물론 그 행위를 중요시 여기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핵심 구절이거든요. 11절인데 11절은 굉장히 특수한 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잠언의 그 감탄사가 15번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러니까 수올과 아바돈은 어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내세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죽어서 가는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죽음, 파멸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뭐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우주를 개척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 그 너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죽음 이후까지도 당연히 명명백백히 드러나는데 야 하물며 사람의 마음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냐? 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게 오늘 이 11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중심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서 출발된 말, 그리고 마음에서 출발된 어떤 태도, 삶의 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절을 잘라서 구분하여서 6개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3단락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3절,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3단락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1절부터 7절 같은 경우에는 1절에서 분노와 노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과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14절부터 18절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4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마음과 입술로 시작해요. 그리고 18절에서 뭐로 마무리하냐면요, 입의 분노와 노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하는 분노와 노와 마지막 18절에서 말하는 이 분과 노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러한 구조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한번 살펴볼게요. 1절부터 7절까지예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먼저 1절은 분노와 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도 동일하고요. 자, 1절에 보니까 분노가 나옵니다. 분노는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데, 분노는요 가장 격렬한 화를 말해요. 가장 극한 화, 노, 아주 폭발하는 듯한 그 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격렬한 화조차도 뭐에 의해서 쉬게 할 수 있답니까?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에 의해서 그 격렬한 화가 사그러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사기 8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요. 근데 기드온이 말 한마디 하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싹 녹아서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격렬한 노라 하더라도 말 한마디에서 그 노를 사그러뜨릴 수 있는 게 우리 혀의 권세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노는, 자 1절의 이행입니다. 노는 어때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하는데, 이 노는요 가장 수위가 낮은 노, 화예요. 방금 분노가 극대노, 가장 큰 노였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노는 아주 작은 노, 뭐 신경질, 뭐 짜증, 뭐 이 정도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과격한 말은 상처 입히는 말이에요. 상처 입히는 말은 오히려 짜증을요 막 크게 만들어요. 격동시켜서 큰 노로 만드는 거죠. 사사기 12장에 살펴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번에 누구를 찾아오냐면 입달을 찾아오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달을 향해서 막 이렇게 짜증을 내요. 그런데 입다가요 그 짜증에 극대노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큰 화를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그냥 말 한마디 그게 후루룩 사그러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막 가장 작은 사소한 거였는데도 막 상처되는 말 때문에 이게 막 엄청 커져서 공동체가 막 분열되고 막 어그러지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뭘 베풀어요? 지식을 선하게 베풀어요. 선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쉽고 편안하게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아놓는데, 쏟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쏟아놓는 게 아니라, 우리 수도꼭지를 다 끝까지 틀어버리면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그 미련한 것이 수도꼭지를 전부 열어서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미련한 것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사에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3절이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이게 등장하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카톡에 다 드러나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녹음되잖아요. 녹음도 되고 녹화도 되고 녹취도 되는데,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절 본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야 그러니까 너네 언행이 있어서 바르게 행해야 돼. 야 지나간 말이라고, 쏟아진 말이라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듣고 계셔. 하나님이 감찰하셔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하는데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치료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순한 혀는 곧 치료하는 혀를 말하는 거죠. 치료하는 혀이기 때문에 곧 회복을 주는 생명나무가 되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죠. 패역한 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굽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굽어져 있는 말, 비꼬아져 있는 말, 삐뚤어져 있는 말, 삐딱한 말, 왜곡시키는 말,
의도가 있는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회복하고 치료를 하는데 어떤 말은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첫째 단락의 결론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자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마음이 등장하죠. 이와 반대로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14절 살펴볼게요. 명철한 자의 뭐예요? 입술이 아니라 마음과 미련한 자의 입,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걸 통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5장에서는 잠언 15장에서는 마음과 입술을 아주 깊은 연관성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을 테니까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으로 말과 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보면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식을 전파하는 거고,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마음은 옳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첫째 단락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단락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로 보이십니까? 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잠언이죠.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절과 동일한 구조로 가지고 있는 14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먼저 14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품고 있는 세 번째 단락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라는 것을 즐기느니라. 7절과 굉장히 유사하죠. 오히려 명철한 자의 뭡니까? 입술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이 뭘 하냐면 지식을, 조금 전에 7절에서는 지식을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14절에서는 지식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은 뭘 합니까? 미라는 것을 즐긴다,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막 음식 먹는 듯이 막 즐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과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지혜를 계속해서 원해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계속해서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마음이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즐거운 자, 마음이 지혜를 가진 자는 늘 잔치를 한답니다. 그 잔치하는 게 어떤 건지 16절, 17절에 등장하는데요. 16절 마음에 그 지혜를 지닌 사람은 16절 재산이 적어도, 17절 채소를 먹어도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그래 반대로 15절에 고난받는 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고난받는 자는 공동번역에 보면 얼굴 찡그리는 사람이에요. 왜 찡그릴까요? 마음에 늘 원망과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찌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험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부해도 번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뇌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혼란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혼란할 삶을 삽니다. 17절에 아무리 살찐 소를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것을 입어도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뭘 지켜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어떠한 태도인가에 따라서 너희가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먹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 좋을 수가 있고 좋을 수가 있는 것이 있는 거야 라고 오늘 이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은 무엇을 말한다라고 짧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중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8절부터 13절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첫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 마음과 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다면, 마음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 이것을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을 한번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살펴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고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게 있어요. 미워하는 게 뭐죠?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이에요. 그리고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게 뭡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 공의를 따라가는 삶의 태도예요. 악인은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 그리고 악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그리고 정직한 자의 입술의 열매인 그 기도와 그리고 정직한 자의 삶의 태도인 그 공의를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출발된 삶, 그리고 말에서 출발된 삶을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 삶을 기뻐하시거나 아니면 미워하시거나가 여기에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중심 단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있는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뭐를 빛나게 해요?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얼굴이 빛나고 아니고가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마음의 근심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심령이 상하고 아니고가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 어떤 얼굴빛이 드러나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심령이 어떠한가도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면서 11절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신다라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뭘까요? 우린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혜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 지혜를 향해서 갈망이 드는 것은 뭐냐면, 야, 이 지혜가 내 삶 속에 발현되면 좋겠다. 야, 내가 지혜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돼요. 자, 근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지만 그 지혜로운 삶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내 삶의 태도에 달려 있겠죠. 내 삶의 태도는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말에 따라서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는지가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내 말은 무엇에 따라서 이 말이 선하고 악함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질 수 있고 내 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이 잠언 15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9번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9번 등장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3절, 8절, 9절, 11절, 15절, 16절, 26절, 29절, 33절 9번 똑같이 등장하는 횟수의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9번 똑같이 등장해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번씩이나 9번 등장, 그러니까 잠언 한 장에서 9번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9번 등장하는 그 마음이란 단어와 동일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마치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야, 너희가 너희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냐? 너희의 마음과 마음이 갈라질 수 있지만 9개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마다 둬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말이 올바르게 되기 위하여 마음을 정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이 올바르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잠언인 것이죠. 저 시편 19장 14절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연락되기를 원한다. 연락이라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마음과 입술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마음과 입술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선한 일을 하는 거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하는 거요? 헌금 많이 하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마음과 입술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붙들고 같이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태도가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것이죠. 잠언 15장이 9번에 걸쳐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섭섭한 마음일 수 있고 때로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9가지, 10가지, 100가지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둬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냐 없냐가 결정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냐 없냐가 결정될 때 내 입술에 찬양이 있냐 없냐가 결정될 수 있어요. 내 입술에 찬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요,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있냐 없냐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인생이 되기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결정하시는 거죠.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